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금강경 공부하는 날입니다. 금강경 오늘 25번째 강의 시간이고요. 복차를 보면은 제 19번 법계를 교화하다 그런 내용으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앞서서 3기 모시겠습니다. 합장하십시오. 비불향족종 비법욕종 비성청룡종. 우리 금강경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무상, 또 무아, 또 무주지요. 그 세 개를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그 교화 행위를 하거나, 교화라는 것은 포교지요. 포교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런 보시를 할 때도 보시를 할 때도 보시를 했다는 어떤 그 생각, 상에 머무르지 말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무주상 보시라 그러지요. 그래서 이번에 이 핵심은 이 장에 나오는 법계를 교화하다는 말은, 법계는 그래서 온 우주지요. 온 세상을 다 교화, 이렇게 깨닫게 한다. 교화는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강경에서 이 교화를 다른 말로 공이라는 말을 썼다. 그죠? 원래 금강경에서 공이라는 말은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그 뜻이 공하다 그랬어요. 이 공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무상이죠. 무상. 또 무아지요. 무아. 무상, 무아. 그 다음에 이것은 바로 인연 따라 움직이는 것이요. 인연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연법을 말하는 것인데, 어디에도 인연에 의해서 무언가 이렇게 일어났다가 또 유지되다가 어느덧 부서지고 마지막에 사라지죠. 그렇게 하는 것이 보통 보면 우리가 세 가지 흐름이 있는데, 크게 큰 인연 중에 보면 이런 인연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하는 물질 세계. 물질 세계는 인연법이 어떻게 되냐면 이루어지는 걸 성이라 해요. 성. 한글로 쓸게요. 성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머무는 시간이 있어요. 그것을 주라 그래요. 주. 성주. 성주하고 난 다음에는 나중에는 그것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다 보면 부서져요. 괴라 그래요. 괴. 성주 괴. 그쵸? 그럼 마지막에 다 흩어져 버리죠? 공. 성주 개공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 마음은 어떤 거냐? 마음. 우리 마음이 처음 만들어지죠? 마음이 만들어지는 걸 우리가 생이라고 그래요. 생. 마음이 일어난다. 생. 머무는 것을 똑같이 주라 그래요. 그런데 마음은 괴라고 안 하고 마음이 바뀐다 그래요. 이. 다른 이자. 이. 그 다음에 뭐겠어요? 멸. 자, 멸 나오는 사람은 공부 좀 했다. 기억 좀 하시는 분. 생중이멸이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합치면 생명체가 돼요. 그죠? 물질을 몸으로 보면 되죠. 그래야 그래요. 그렇게 물질은 몸과 같고 마음. 그리고 여기다 물질과 마음, 즉 몸과 마음 합치면 생명이죠. 생명이 되면은 뭐라고 표현하면, 자, 태어나는 것을 우리가 뭐라 해요? 생이라 그러죠? 노. 병사. 생로병사라 그러죠? 생로병사. 자, 이 네 가지는 같은 개념입니다. 이 주도 가만히 머무는 게 아니라 머무르면서 자꾸 변해가는 거죠. 이 내용들이 전부 다 말하면 인연 따라 이렇게 변하는데, 이 전부 다 변화를 말해요. 변화. 다 변하는 거죠. 무상하지 않고 다 변화하는 것이고, 자기 혼자 변해요. 다 관계해요. 관계하기 때문에 나란 건 없어요.
나라고 하는 어떤 그 속성 있잖아요. 네. 나라는 속성은 본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누가 나라고 하는 것도 모든 것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관계해서 나라는 거기 때문에 결국 나라고 하는 그런 속성은 없는 거예요. 무하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원리를 아는 것을 우리가 지혜다. 이것이 지혜의 가장 큰 바탕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이렇게 무사하고 변하기 때문에 어디에도 집착하지 말거라. 집착하지 말라. 그 말을 금강경에서는 무주라고 표현했죠. 그렇죠? 네. 무주. 무주라고 표현합니다. 무주라고. 무주. 무집착. 무주. 그래서 어떤 말을 주로 많이 하면 원하는 바 없는 마음을 내라는 말을 많이 쓰지요. 원하는 바, 바라는 것 없이 마음을 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사상을 여기라고 그러지요. 사상, 네 가지 상 뭐예요? 네. 가상. 네 가지 상을 여의라 없애라 이 말이죠. 자, 먼저 아상이죠. 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네, 수자상, 이런 상에서 벗어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내가 보시를 했다는 마음이 남아있으면, 상이 남아있으면은 이것은 복은 지기는 지는데, 그 복이 다 하면은 이제 없어진다 이 말이야. 네. 근데 보시를 하고도 내가 보시했다는 상이 없으면은 그것은 복이 너무너무 커가지고 이 우주지 우주. 네. 우주를 다 덮고도 남아. 알겠어요? 네. 이 우주를 다 덮고도 남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법계는 우주거든. 우주를 다 덮고 남단 말이에요. 뭐 하면? 상이 없으면. 상이 없으면. 그게 상이 없단 말은 사상을, 냄새가 좀 나는 거네. 괜찮아요? 사상이 없으면은 이 모든 것이 우주를 덮고도 남는 복을 짓는다는 것이에요. 그 복이 뭐냐면 세지 않는 복을 해서 무루복다. 무루복. 무루복. 그 색이 상이 있으면, 그 상이 남아 있으면 유루복이라 그래요. 네. 그것을 이번 이 장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만 알면 오늘 이 책은 19분은 다 풀립니다. 자, 설명 좀 이따 필기 좀 하시겠습니까? 네. 그럼 필기하는 동안에 선생님이 책을 좀 읽을 테니까 들어보세요. 네. 55페이지입니다. 가득 채우고도 남을 칠보를 가지고서 남을 위해 베풀었다고 하여도 나는 이토록 훌륭한 일을 했다 하고 마음에 흔적이 남아있으면 그것은 바로 함이 있는 유의복, 즉 유루복이 된다 이 말. 그러나 어디에도 걸리거나 매임이 없이 무상, 이때 무상은 상이 없는 거예요. 무주, 머무르지 않는 것, 마음에 머무르지 않는 것을 보시겠다면 그것은 처음부터 청정하여서 결국은 새지 않는다. 그래서 그것을 무루복이란다. 이 무루복은 다시 말하면 이 무루복으로서 법계를 다 넣는 거예요. 네. 법계를 교화할 수 있는 방법은 무슨 법? 무루복이어야 한다. 그게 상이 없어야 된다 이 것이. 자, 그리하여 법계에 있는 종생들과 한 몸으로 통해 남김없이 다 교화하여 합니다. 진실로 우리의 성품은 함이 없고 독특도 없음으로 해서 영원토록 할 수 있게 되고 독특도 실로 많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모두 건강 반야지를 갖춤으로써, 건강 반야지라는 것은 지금 요것도 요거 앞에 말했죠? 현재 요 내용이 다 건강 반야지입니다. 알겠습니까? 이 내용을 실천하면은, 마음으로 실천하면은 뭐가 돼요? 건강 반야지가 되는 겁니다. 이거 실천 못하면
건강 반영이 안 되죠. 이것을 실천하고 지혜가 터득해서 지혜가 툭 터져가지고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자, 55페이지 봅니다. 수보리야 같이 있습니다. 수보리야 의운하오 양유인이 13,000대천 세계 칠보로 이용 무시하면 시인이 이 시인년으로 득복 다부와 여신이다. 세조나 차인이 이 시인년으로 득복이 심단이다. 자, 한글에서 선생입니다. 수보리야 이렇게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만약 어떤 사람이 3,000대천 세계 가득 찬 칠보로서 도시에 쓴다면 이 사람은 이 인연으로 복을 얻음이 많겠느냐? 그렇습니다. 세조인시여. 그 사람은 이 인연으로 복을 얻음이 매우 많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 금강경 말씀은 보시를 하지 말라 하는 겁니까? 보시를 하고 상을 내지 말라 했습니까? 보시를 하고 상을 내지 말라고. 보시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네네. 보시를 하기는 많이 하되 상을 내지 말라는 뜻이지 보시를 아예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네. 그걸 잘못하고 해석을 잘못하면 그래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이걸 배웠어요. 배우고 난 다음 건강을 배우고 난 다음에 상이 없는 걸 무주상 보시라고 그랬잖아요. 네. 이걸 다 배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는 실천하고 있어요. 근데 실천하고 있으면서도 그런 무주상 보시를 해야 된다는 것을 뭐라 하면 법이라 그래요. 거기에 빠져 있으면 법상이라 그래요. 법상. 법에 대한 상이단 말이야. 그러니까 법상이 남아 있는 사람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 누가 처음 자의 신도가 들어왔어. 그래서 이제 인도를 하는데 그분이 이렇게 시주를 막 하고 난 다음에 시주할 때마다 자랑하는 거야. 나 오늘 초 얼마나 올렸고 뭐 어떻게 했고 뭐 계속 자랑하는 거야. 그랬더니 그 공부 좀 많이 하신 그분이 이거를 콕 찌르면서 그 자랑하는 게 아니냐. 그렇게 하는 건 아니냐. 그러면 그 무주상 보시를 하라고 하는데 무주상 보시를 하지 않으면 그 복이 없어. 그 말이 맞나 맞나? 무주상 보시 안 하면 복이 없다 맞나 맞나? 무주상 보시 해도 무주상 보시 안 해도 복은 있어. 복은 있지만 말을 하지 마. 말하지 말아야죠. 네. 복은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그 사람 보고 하지 말라고 푹 쑤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그 사람이 처음 와가지고 얼마 안 된 사람이요. 불교 입문해서 얼마 안 된 사람이 자꾸 그러면 어떻게 해? 신심해지겠지. 네. 그러면 뭐야 나 하지 말란 말이야 뭐야 말하면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계속해서 그 사람이 밥 먹듯이 보시를 밥 먹을 때 하다 보면 나중에 보시를 나중에는 여러분 하면서 내 밥 먹어도 잘 안 하죠. 네. 매일 밥 먹는 사람이 밥 먹어도 잘 안 하잖아요. 네. 그래 되는 거라. 그게 뭐냐면 습관을 들이라 이 말이에요. 보시에 대해서 습관을 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내용을 잘 보시고 자 해설해 보면 길을 잃고 당황하는 사람에게 바른 길을 가르쳐 주는 작은 친절도 자꾸만 쌓이면 큰 복이 될 터인데 우주를 가득 채울 수 있는 칠복과 같은 값진 재물로서 남을 위해 아낌없이 썼다면 그때 돌아올 칭송과 찬탄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도 한계가 있는 유루복이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3,000대천세에 가득 찬 칠복과 같은 엄청난 보시하는 고사하고 작은 양의 제물로 하는 보시도 사실 어렵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보시할 마음은 충분히 있으나 자기 수중에 가진 것이 없어 실천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재물을 가지지 않더라도 남을 위해 얼마든지 보시할 거리가 있다고 하여 흔히 무죄칠시라고 합니다. 자, 예전에 중국에 어떤 그 임금이 있었는데 반란이 일났어요. 반란이 일나가지고 그 왕비가 이제 왕비하고 그 왕하고 같이 못 가고 왕은 왕대로 도망을 가고 왕비는 왕비대로 도망가게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우리가 이 반란이 진압되면은 그 평정되면 다시 만나자 하고 헤어졌어요. 그래서 왕비는 변복을 하고 평민으로 변복을 하고 어디로 갔냐면 자기가 옛날에 가끔 가던 절에 이제 신의 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절에 숨었어요. 그래서 스님이 이제 그 왕비가 왔으니까 참 지극정성으로 받아서 잘 이렇게 이제
기도 축원도 해주고 늘 그리 잘 돌봐줍니다. 한 번씩 그 반란군이 쳐들어와서 막 조사를 해도 이 옛날에 우리 계신 그 시주님이라고 이렇게 해서 잘 넘어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1년 정도 이렇게 아무 그것도 없이 이렇게 잘 보시도 없이 이렇게 그냥 해주니까 왕비가 너무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무 해줄 거 없는데 이렇게 나를 숨기주고 말이지 이렇게 해주냐고 하면 감사한데 보시를 해야 되겠는데 보시를 찾다 보니까 비녀가 하나 있어, 비녀가. 그래서 왕비 비녀를 갖다가 드린 거예요. 그 이 공양으로 좀 해달라고. 그래 그 절에서 이제 그걸 시주를 받아가지고 공양물로 썼어요. 그래 스님이 잘 1년간 잘 했는데 1년 만에 다시 회복이 됐어. 말란이 진압이 됐어. 다른 지방에서 군대가 올라가지고 임금을 보호하는 군대가 올라가지고 그 벽직들을 다 물리쳐버리고 이제 복귀됐지요. 그러자 이제 왕비도 궁에 들어갔단 말이야. 황궁을 또 하고 난 다음에 가만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참 죽을 고비를 그리 많이 넘겼는데 그때마다 우리 그 스님이 보호를 해줬잖아요. 너무 감사해서 이제 뭐 하려고? 은혜 보답하려고 차 수레를 다 몇 수레 가득해서 뭘 실어요? 버섯도 싣고 쌀도 싣고 비단도 싣고 막 이래가지고 많은 군사를 이끌고 그 다음에 또 따라가는 시종도 막 참 행렬이 어마어마해요 가는 겁니다. 그런데 갔더니 스님이 안 나타나는 거야. 옛날에 홀홀 단신으로 갔을 때에는 스님이 나타나서 하던데 그렇게 사람이 많이 나와서 얼굴도 내보지 않는 거야. 좀 괘씸한 생각이 좀 들었어. 아니 내가 이렇게 시주를 많이 하려는데 왜 안 나오지 싶었어. 그런데 뭐 계속 하는데 불금 올리는데도 조리 스님이 안 나오고 이때 뭐 상자만 나가지고 하거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자기가 이제 왕비니까 말하자면 이제 왕비의 채통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그 주의스 쪽에서 오락했는 거죠. 신화 가가지고 주의스 쪽 보자입니다 왔어. 그래 이제 왕비가 따지는 거야. 아니 대사 내가 말이지 내가 비녀 하나를 줬을 때도 나를 갖다 그렇게 공경이 잘 해주는 게 이렇게 많은 재물 왔는데 와 나를 갖다 이렇게 본체만 잘하냐. 그래. 그때 그 대사 할인에게 대사 그 쫓겼을 때 1년 전에 당시 쫓겼을 때는 그 비녀 하나로서 당신은 생색을 내지 않고 모든 자기 마음을 모든 마음 바쳐가지고 깨끗한 마음으로 공략을 했다. 지금은 당신이 나는 왕비로서 엄청난 물건을 많이 희주한다는 그 세상에 머물렀기 때문에 그 공덕이 앞에와 이거와 비교할 수가 없다. 알겠습니까? 네. 그 당시는 공덕이 자기는 하면서도 상이 남아있지 않은 건데 이번에 한 거는 그렇게 보시를 많이 하고 상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공덕이 그래서 뭐 나도 뭐 내 상자를 보내서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할 거예요. 물론 그 스님이 그 상이 남아서 그런 건 아니고 그 왕비로 하여금 좀 깨닫게 해주기 한 거야. 그러한 차원으로 스님이 일부러 이제 그렇게 짐짓 안 나오셨는가. 그래 나중에 깨우쳤어요. 깨우치고 정말로 제가 이렇게 함이 없는 원하는 바 없는 마음을 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공양을 올렸다 이 말이에요. 알겠지요? 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또 부처님 당시에 어떤 그 아주 가난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찾아가지고 부처님한테 와가지고 부처님 저는 참 인덕이 없습니다. 정말로 복이 없습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고 우리 친척 중에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처도 그렇고 자식도 그렇고 아무도 나를 갖다가 이렇게 도와줘 항상 아무도 없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가난하게 삽니다. 왜 제가 이렇게 인덕이 없습니까? 하고 부처님 물었어요. 그랬더니 부처님 답이 어떻게 겠어요? 너는 복덕을 지은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복을 짓지 않았단 말이야. 복을 짓지 않았으니까 뭐가 없어요? 인덕이 없는 거요. 인덕 있는 사람은 복을 지은 거야. 알겠지요? 복을 안 짓는데 무슨 복을 섞이겠어. 간단한 이치로 내가 은행에 저금을 해놔야 돈을 찾았을 거 아닌가. 복을 저축도 안 해놓고 뭘 하겠어. 그래서 얘기하니까 이제 그 사람이 입맛을 쭉 따시면서 그럼 부처님 그러면 저는 뭐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제가 혹시 뭐 이런 좀
복을 받는 방법 없겠습니까 했더니 아 있다. 지금이라도 복덕을 지어라. 그러니까 한다리가 아니 저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뭐로 제가 복덕을 지겠습니까 했더니 부처님이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도 복덕을 많이 지을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뭡니까 물었더니 그대가 어쨌든 간에 밥을 먹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아 거지도 밥을 얻어먹든지 네, 먹잖아요. 어쨌든 밥 안 먹으면 죽으니까 살아있다는 자체는 네. 밥을 먹지요. 네. 밥을 먹을 때 그때 그릇을 씻잖아. 그릇을 씻으면 씻는 물 나오지. 그 밥알이 좀 묻어 나오지. 그리고 밥 먹고 나면 찌끄리게 나오지. 그거라도 깨끗한 마음을 내서 이 음식 찌꺼기를 아주 배고픈 그 짐승들한테 벌레나 있잖아요. 그 짐승한테 많이 먹으라고 이렇게 갖다 주면은 그 마음을 내면은 그 자체가 바로 복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 베푸는 마음을 내면 뭐라고? 복도를 짓는다. 베푸는 마음을 안 내면은 복도를 짓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베푸는 마음을 내서 그렇게 하라고. 그 다음에 그것뿐이 아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눈으로 아주 자비로운 눈으로 갖다가 보내주면 그건 안시라고 한다. 안시. 눈으로 뭘 해요? 보시라는 거예요. 스님이 자비로운 눈으로 막 이렇게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은 여러분들이 보기 좋지요. 네. 근데 막 스님이 인상 막 쏘고 막 안에 막 그냥 그 불이 막 나오려 하면 싫잖아요. 또 두 번째 그 밑에 보면 화안 열식시. 자비롭고 미소 띤 얼굴로 사람을 대한다. 그 사람을 대할 때는 자비롭고 미소 띤 얼굴이 좋아요. 미소를 띤 얼굴이. 그래서 말하면 얼굴로서 보시하는 거야. 화안 뭐라고요? 열색시로 보시하는 거야. 그 다음에는 은사시라 해서 말로서 보시하는 겁니다. 말로서 부드러운 말, 그 다음 상대한테 뭐 하는 말? 칭찬하는 말, 이런 말 좋아요. 위로하는 말, 이런 말. 근데 사람들 보면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끝마다 안 되면 어떻게 하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계속 부정적인 말 하는 거예요. 그 사고방식이 딱 그렇게 굳어 있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사고방식이 딱 그래 굳어 있으면 그분은 그걸 고쳐야 돼. 안 고치면 복을 못 받는다. 자 봐요. 우리 절에 왔어요. 왔는데 부처님을 보고 보면 우리 작은 도량에 꽉 차 있잖아요. 아이고 스님 이런 불사를 하느라고 그래도 참 굉장히 고생 많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아이고 조금만 넓었으면 좋겠네. 이렇게 얘기하는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이 있다 합시다. 네. 그러면 앞에 조금만 넓어서 좋겠다 하는 그거는 아무 도움이 안 돼. 그래 안 돼. 이 건물에 주어졌잖아요. 네. 그럼 이 학교면 참 고생한다 이런 말 해야 네. 그 사람이 뭐가 받는 복을 받아요. 복을 받죠. 알겠죠? 네. 예를 들면 그렇다는 말이에요. 네. 자, 그래서 바른 말, 고운 말, 부드러운 말, 위로하는 말, 칭찬하는 말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신금을 울리는 훌륭한 보시가 된다. 그래서 그렇다 보면 요즘 박근혜 대통령은 말을 너무 못해요. 어제도 나와서 하는 거 보니까 말하면서 자기 변명하기 깝깝해요. 자기는 잘못 하나도 없는데 그 측근들 다 해먹었다. 내가 잘못했는 이유는 내가 잘못한 건 관리를 잘못했다는 그거 한마디만 하는 거야. 그걸 볼 때 그것은 아니죠. 그건 아니더라. 그거는 말로 해서 다른 사람 하여금 말로 그 말대로 화나게 만들지요. 네. 그래 안 그래요? 네. 왜 그러는지 몰라. 왜 그러는지. 그렇게 하면 그거는 보시가 아닙니다. 네. 다른 사람한테 분노를 이렇게. 그래서 그것은 그냥 지혜이기 때문에 지혜가 없어. 어리석다. 그래 얘기해서 자기가 이제 벗어나가려고 이게 어쨌든 간에 다음에 특검 때나 뭐 이거 벗어나가려고 이제 계속 그래 안간힘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 불쌍하면 불쌍하지요. 불쌍합니까 안 합니까? 불쌍하죠. 참 그렇게 해야 될 그 대통령으로서 해야 될 게 얼마나 거의 뭔가 하면 이거예요. 내가 집착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집착한 결과입니다. 어디에 집착했어요? 자기 측근에 집착했잖아요.
자기 워낙 자기가 있는 뻔한 장관도 있고 차관도 있고 얼마나 많은 부하들이 있습니까? 네. 그런 사람들 통해서 아주 언론을 통해서 있잖아요. 공명정당 했었으면 이런 일 일어나는지 아닙니까? 그런데 말하자면 뒷구녕으로 했죠. 뒷구녕으로. 네. 뒷구멍으로 앞으로 안 하고 뒷구멍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당하는 거예요. 공명정당하지 못했다. 자, 그러면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자기가 지금이라도 그냥 잘못했다고 하면 돼. 내가 잘못했다. 이래 되는데 결국은 계속 자기 잘못 없다고 현재 계속 변명하지요. 그걸 자기 변명에 그거다. 그게 소인배지요. 네. 큰 사람 같으면 더 웃으면서 아이고 내가 뭐 잘못해서 국민이 잘못해서 하고 탁 뜯어놓으면 되는 거라. 그럼 대인이야 대인. 근데 대인은 아니다. 그 다음에는 재물이 아닌 몸으로 직접 보시합니다. 이것도 돈이 없을 때는 몸으로 보시하는 건 뭐냐면 누가 할머니가 막 지금 차에서 내려서 막 끙끙끙 거릴 때에 얼른 가가지고 이렇게 들어대주는 거 있잖아요. 올려주고 그런 것도 보십니다. 때에 따라서 뭐 좀 들어주기도 차까지가 들어주기도 하고 말이야. 그 얼마나 좋은 일이. 그 다음에 뭐 청소하는 거 있죠. 내 집 앞에만 살살 쓰는 게 아니라 옆집까지 좀 썰어주고 그렇게 좀 베푸는 것도 좋다. 내 집 앞만 그렇게 쓰는 거는 집안 좋잖아. 네. 그런데 옆집 사람에서 옆에까지 썰어주니까 하지. 그러면 옆에 사람이 나중에 보고 난 다음에 스님이 청소할 때는 꼭 앞에다 썰어주고 이렇게. 그러면 처음에 자꾸 쏘니까 젊은 사람이 처음에는 막 이런 방구를 안 하더라고. 가만 보고 있더니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청소를 할 때 지가 와서 막 우리 앞에까지 다 청소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놓고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공짜가 없다 이 말이야. 네. 진짜. 맞죠? 네. 그래서 내가 생각하면서 역시 베풀어 하는구나. 자, 심시는 착하고 어진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것이다. 그렇게 마음이 따뜻한 마음이 씀씀이가 있고 그런 마음이 따뜻한 마음이 있는 나라가 뭡니까? 좋은 나라지요. 네. 본래 우리나라는 정이 있는 나라예요. 정이 없는 나라예요. 정이 많은 나라였는데 네. 요새 교육이 잘못돼가지고 지금은 지하철을 타고 들어가면 내가 가만 보고 있으면 할머니가 할아버지 가도 일어나는 사람이 없어요. 자는 척. 이거에 이거. 일부러 막 그 휴대폰하고 휴대폰 보느라고 이러고 그러고 막 귀에 꽂고 있고. 귀 꽂고 막 보지도 안 해. 아예 그냥. 스님 저 옆에서 누가 이렇게 나이 많은 사람 서 있어 그러는 거예요. 옛날에는 사람들 오자마자 벌떡 일어났어 정말. 네. 벌떡이네. 달랐죠. 네. 우리는 옛날 안 있으면 좀이 수시서 못하는 사람. 네. 할아버지 있으면 누가 내 얼굴이 막 화끈해가지고 그래 일날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요즘 아이들은 막 그게 전혀 안 돼 있어요. 없어. 그게 뭐냐 정문화가 없어져 버렸어. 예의가 없어지는 거야. 예의가 없어져 버렸어. 그러고 뭐냐면 인간의 도리도 없어져 버렸어. 삭막해졌지. 네. 그게 왜 그러냐? 교육 부재입니다. 네. 어릴 때부터 교육을 잘 시켜야 되는데 지금은 교육이 너무 잘못됐다. 영어 하는 시간에 영어 몰라도 돼. 영어 몰라도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뭐 전부 어릴 때부터 뭐 초등학교 때부터 유치원부터 영어를 가르치고 난리라는데 그 시간에 이 교육을 시키란 말이야. 예전 시간에 인성교육을 시키란 말이야. 네.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이 군대 왜 가요? 군대는 왜 가냐 이거요. 군에 가는 사람은 말하자면은 팔불출에 가는 거다. 웬만하면 빠져라 이거예요. 왜? 다 빼기고 뭐에 써가 가라. 그런 사람이 우리 잘. 그래 최순실 같은 사람이 똑똑한 사람으로 아는 거라. 그쵸.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고 그럼 우리나라에 뭐가 있습니까? 이런 어떤 그 생각이 있잖아요. 이 삐뚤어진 생각할 사람이 많아진 거예요. 사실 최순실이 할 것 없어요. 최순실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백으로 있잖아요. 빠지는 걸 되게 좋아해요. 맞아요. 딱 너는 가. 설령 빠지는 있더라도 너는 군대 가. 다른 사람들 고생할 때 가 하고 시키줘야 됩니다. 오히려. 그런데 지 애들 다 빼가지고 유학 보내버리고 다 보내버리고 국적 이중국적 취득하게 하고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나라에 지는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뭐 국회의원이 뭐냐 하면서 큰소리 치는데 누가 그걸 믿어주느냐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많은 사회가 지금 그런 아마 국회의원 중에 최순실 욕하는 사람 많을 거야. 이? 네. 그 사람이 뭐냐면 영통에 틀이 난 사람이야. 네. 간 큰 사람.
심장이 털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막 지금 해순 요구하는데 정말로 보면 자기도 그 사람 이 보면 나처로 하늘 가리는 얘기야. 그런 사람 많아요. 지금 국회의원들 정말로 자기 권력 국회의원들 좋기는 하대 보니까 온갖 게 다 나오고만 보니까 네.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왜 이리 좋아요? 네. 뭐 대우가 그리 좋아요. 뭐 모자가 있고 뭐 차가 자동차가 나오고 뭐 세상에 왜 이래 우리나라 우리 국회의원들이. 바꿔야 돼. 왜냐면 이 세금들을 혈세를 해가지고 저거 잔치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을 지가 막 이 당 저당 만들어갖고 추천한다 했었고 그게 그걸 좀 다 뜯어고치야 되는데 어떻게 뜯어고칠까? 국민들이 좀 뜯어고치게 만들어야 돼. 국민들이. 그래서 스위스 같은 저 어디더라 스웨덴인가 뭐 스위스인가 그걸 보니까 국회의원들이 자전거 타고 다니거든. 네. 네. 자전거 타고 다니. 그러면서 보장 두는 거는 생각도 못 하고 꿈도 못 꾸고 우리나라는 완전히 국회의원이 되면 완전 황제. 네, 황제. 그러니 죽기 사유로 살려 하는가 봐. 그럼 대통령이 얼마나 좋겠어. 거기서 하려고 하고. 좀 그런 권력을 내 생각에 줄여야 돼. 대통령 월급부터 깎아야 돼. 대통령 월급도 한 200만 원 정도 해가면 깎아볼 거야. 아주 적게 만들어. 하여튼 그 대우를 너무 많이 해줘서 안 돼.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이 어려운 사람들한테 사람들 취직을 못해가 이리 벌벌 매고 있는데 잔치를 하고 말이야. 자, 착하고 어진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것입니다. 따뜻한 마음을 가지려고 해도 따뜻한 마음이 안 가지시네, 그죠? 네.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이나 벌레 식물조차도 해치려는 마음을 버리고 자비심으로 따뜻한 마음을 전하며 그들도 매우 좋아하니 착한 마음, 어진 마음, 자비심은 훌륭한 모시가 됩니다. 그래서 뭔가 하면 일단은요, 나는 생각할 때 법을 지키면 좋겠어요. 대통령이면 대통령에서 법이 있잖아요. 네. 자기 법을 지켜야 된다. 대통령도 국가니까 헌법을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지켜요. 헌법 지키고 법을 지키는 거예요. 법을 제대로 지키는 사람이면 괜찮은데 대통령 좀 됐으니까 뭐 형사소추권 그거 없애보면 좋겠어. 왜 형사소추권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어. 죄를 지었으면 당장 옷 벗고 나와야 돼. 대통령도. 그런데 형사소추권 해가지고 뭐 그래가지고 앞으로는 형사소추권 그 없애버려야 되겠어. 당장 법에 대해서 누구도 예외가 없어야 돼. 맞지요? 네. 그렇게 만들었대. 그래야 대통령이 한눈만 팔고 그 범법행위 안 한단 말이야. 대통령이 범법행위 하면 돼? 안 되지. 그 예외 조항 만드는 게 안 돼. 상자시 다른 사람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을 말합니다. 양보는 공중도덕을 지키는 미덕입니다. 전철이나 버스에서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 주차를 할 때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 차량을 운행할 때 진입로에서 양보하는 것 등 일상생활에서 자리를 양보할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많습니다.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앞서 있다면 우리 사회는 밝고 명랑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상자시는 훌륭한 보시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자, 무대 75세 처음에 눈. 네. 자, 눈으로 보시, 얼굴로 보시, 말로